예, 오늘 말씀은 부름받은 입다 넘어지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 하면은 세종대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셨고요. 또 그 세종대왕이 과학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셨고, 또 군사적으로도 여진족을 정벌한다든지 왜구를 토벌한다든지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이뤘고, 그래서 백성들이 참 평안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그렇게 선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을 보필하는 뛰어난 재상들이 이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재상이 황희정성 같은 분, 또 명재상 정성 같은 분입니다. 뭐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인품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등망이 높은 그런 재상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세종대왕을 잘 보필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명재상, 맹사성인 이 재상은요, 아주 천재라고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학문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군수의 자리까지 오르죠. 20대 때. 뭐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사성은 그 젊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 자만심과 이런 것들이 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고을을 이렇게 순시하는 가운데 고을에 갔더니 높은 덕망이 있는 고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군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맹사성 군수는 그 고성을 찾아갑니다. 산속에 있는 절간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그 고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뭐냐면은 내가 참 이 고을을, 이 군수 자리를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고성께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한번 좋은 교훈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 고성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젊은이가 또렷또렷하긴 한데 그 안에 겸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 고성이 이 명사성에게 말합니다. 그거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고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좋은 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한 일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맹사성은 잔뜩 기대하고 이 고성에게서 어떤 좋은 교훈을 받기를 바랬는데 뜻밖에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착한 일만 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그런 말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고성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성이 보고서 잠깐만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사성을 자리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합니다. 찻잔을 앞에다 놓고 찬물을 끓여서 찻잔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찻잔이 뭐 조그만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따르는데 이 고성이 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찻잔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넘쳐서 상을 넘어서 바닥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또 그걸 보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응? 지금 물이 넘치는 게 안 보입니까?
지금 날들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이 고성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고 어지럽히는 것처럼 지식이 넘치면은 인품을 망치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 말에 맹사성이 찔끔합니다. 흠칫 놀라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부끄러움 앞에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급히 도망치듯이 나오다가 그냥 이 문틀에다가 이마를 부딪히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고성이 한 말씀 또 거들죠. 뭐라고 하냐면은 고개를 숙이면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말이 주는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짧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은 미치지 못한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젊어서 패기가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은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맹사성이 이 경험을 하고서 이후에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항상 겸손하게 그를 맞이해줬고, 그러면서 이 대대로 이 맹사성이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관직을 이어갔다고. 그러면서 세종 때는 재상에 오르는, 정성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죠. 과유불급,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내쳐져 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완전히 버린 인생, 망가진 인생.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워줍니까? 큰 용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자 이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장로들로부터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는 암몬과 싸워서 큰 성과를 올립니다.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에서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축복받은 인생. 누구나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입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름받은 입다에서 뭐예요? 넘어지는 입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그래서 우리 또한 그죠? 출세를 한다든지 또 뭐 불을 손에 쥔다든지 뭐 이러면은 엄청난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늘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조심하자. 그걸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군대 장관이 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11장 9절입니다. 이 볼륨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와서. 네, 메인 하이 다 올라갔습니까?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예. 자,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암몬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이게 뭐냐면은 바람, 숨결, 또 기운, 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어느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지명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어요. 특별한 사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고 있죠. 온니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사사기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뒤에는 이겼더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또 한 사사가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항아리를 들고 촛불을 거면서 나팔을 불었던 그 사사 이름 혹시 아십니까?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보시면은 사사기서 6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요. 적과 싸울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사들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이름이 바뀌지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뭘로 바뀝니까?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도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가서 물세를 받는 거였어요.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늘에서 뭐같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더라.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 그 성령이 왜 오질 않았을까요? 성령은 왜 주님께서 있는 동안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만이 뭘 보낼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절대 떠나지 마. 내가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은 언제 옵니까?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상 12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도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마치 뭐와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들이 방언.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지금 우리 방언 기도하고는 다른 방언이었어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언어들을 막 그 지역 출신도 아니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을 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이 성령이 뭐하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담대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전했더니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어 있다 했습니까? 3,000명이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막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리잖아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나라를 혼란케 한다. 이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약 7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 공회입니다. 대법정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부터가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주눅이 들게 만든 그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지금 이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가둬져 있는,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사람보다,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 야,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서 여종이 묻는 말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랬던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세움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비오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성령은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에게 그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군대 장관이 된 입다, 그는 이미 용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입다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3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입다로 하여금 암몬을 완전히 패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입다 앞에 선 이 암몬 자손들은 어쩌면 추풍낙엽처럼 그냥 우수수 떨어졌을 거예요. 그 대성을 거두고 항복을 받았는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이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갈 때 찬송을 불렀다면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제가 오늘 불렀던 359장 그 찬송을 보시면은, 그 가사를 보시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어떻게 해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갔어.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다의 마음으로 이 찬송 한 번 더 불러봅시다. 1절만 불러봅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함성을.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는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말 뭡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찌질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가오가 없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가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이 저는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입다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나무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입다가 싸움을 하기 전에 뜻밖의 조건을 내걸어 버립니다. 그걸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사 드리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서원이 있는가만 해서는 안 될 서원이 있거든요. 입다는 지금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겠다, 이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소원을 했을까?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참네. 아브라함 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잘 키워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야 네 아들 이제 나에게 줘 이래 버린 거예요. 네 아들 내인데 바쳐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때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보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있다가 그죠? 이 있다가 돕당에 가거든요. 자기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저 돕당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잡녀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는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런 제사 속에 있다가 물들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내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소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서 23장에 보시면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은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나.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소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 선교사라고 자원하고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선교사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만일 소원한 거, 소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소원이라는 거는 말이 소원이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건축 약정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거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 온다면은 지켜야 된다. 반드시. 뭐 시간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가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아까 보니까 나에게 그 암몬을 내 손에 붙여 주신다면은 있다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돌아올 때 돌아와서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를 드리겠습니다. 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뭘 해버렸어요? 사람을 번제로 보냈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다면요, 레위기서 18장입니다. 21절에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서 18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번제물 드리는데 그 당시 이방 문화 몰래기 제사거든요. 저 몰래에게는 뭐냐? 불 가운데 자녀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의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의 의인이 된, 그죠?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몰래게 주는 것처럼 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시냐? 신명기서에 보시면은요, 12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증히. 하나님 그래서 인신제사는 엄격하게,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인신제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있다가 그걸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입다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방 문화와 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야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큐티책을 보면은 그 묵상간증집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폭행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자라던 자녀들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 그 길을 똑같이 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사느냐 이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어려서 본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입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 번제물이란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까지 임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유불급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욕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를 맞아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라고 했습니까? 무남동녀. 무남동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딸 하나 남아있는데, 그 딸이 지금 뭐 하게 생겼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누구 손에 의해서요? 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입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사기서 11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선을 넘음으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것도 전쟁할 때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사울왕 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어요. 출타한 거예요. 그래서 기별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안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다, 이거 좋지 않은 징조야.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울왕이 본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도망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안 오는갑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연락할 것도 아니고 와야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직접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울왕한테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왕이 결국에는 망하지만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과유불급인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만 지키고 있다면은 이따에게 여호와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죠? 암몬 자손을 다 항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보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남동녀의 딸, 그죠? 그 사랑한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안타까운 일,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척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참척. 영원히 지워질 수 않는 그 아픔을 이 땅은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오뚜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물리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마치 뭐와 같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시작. 아멘.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십시오. 대신에 과유불급하지 마십시오. 지켜야 될 선만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오뚜기 인생처럼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